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로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63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설 명절 또 새해인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구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좀 덕담 좀 나누셨나요? 오늘 뭐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덕담도 좋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제일 좋은 덕담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덕담 서로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와 평강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새해 덕담을 보내왔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기도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아멘. 이렇게 그저께 우리 대구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덕담을 남겼습니다. 아버님, 올해 건강하시고 일취월장 믿음이 많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덕담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조 목사,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믿음이 일취월장 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은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신 것 같다고. 나이가 드실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더 믿음이 자랄 거예요. 올해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덕담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이 덕담의 은혜 우리 서로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길을 떠날 때 어떤 코스를 정하고 떠나야 할 것인가 미리 찾아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태장동에 있는 류 목사님 학원까지 가는 방법은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울렛을 통해서 교회에서 출발하면 아울렛, 통일 아파트, 남부시장 그리고 강변로를 통해서
태장동 학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울렛을 통해 통일 아파트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봉산 다리를 건너 경찰서 앞으로 해서 태장동 학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외곽으로 돌아 인터불고 호텔을 지나 봉산동 경찰서를 지나 태장동 학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도로나 표지판이나 지도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융통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시골길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운전을 30분 정도 해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의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 탓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단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 넘치고 훈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떠날 때에도 알아보고 간다면 우리 한 해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방송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코너 가운데 전화나 엽서나 편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앙 문제, 교회 문제, 그리고 성경 문제, 인생 문제입니다. 상담을 통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풀지 못해 고민하는 모든 삶의 문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의 숙적, 영원한 마수,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무한한 보화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거덕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혜로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가 3년쯤 되면은 행위만 남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아주 험한 사건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부드러운 사건도 아주 사납게 반응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부드러워집니다. 사역만 하면 사람이 싸놓워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집니다. 사역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우선이에요. 은혜 받으면 사역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영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도 기초죠. 예배도 기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힘만큼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는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헌금했나, 얼마나 더 많이 봉사했나, 내가 얼마나 섬겼나,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나. 이 말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정신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부부 싸움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면의 인격을 닦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면 소리가 납니다. 힘껏 봉사해 놓고도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올까요? 기도해야 교회에 바르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바로 성경을 축복의 책으로 믿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복의 책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의 책으로 믿게 됩니다. 그때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틀어 말하면 기도 생활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졸지에 블레셋의 기습을 받습니다. 미처 손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따를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었다.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조건을 그는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꾼입니다. 그는 장군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특히 그는 백전노장입니다. 블레셋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는 격전을 벌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미 그는 어린 시절, 소년 시절 17살쯤 물매와 돌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야 합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 명령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태여 묻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너무 급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여기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 그래서 통일 왕국에 된 왕이 된 직후 바로 터진 전쟁입니다. 정부의 틀이나 진영도 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자신담을 돌아보면 각 부처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블레셋 군대가 점령한 곳은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가 문제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도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바로 일부러 이 수도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 수도 인근 지역을, 그 도시를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언제 엎드리고 언제 묻고 그렇게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본문 오늘 10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1차, 2차 두 번의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듭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전노장이고 전쟁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의 한계, 자신의 능력의 한계,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이 순간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경호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사랑과 신임을 받고 궁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젊은 나이에 이제는 내 인생 평탄한 대로가 열릴 것이고 시온의 대로처럼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을 발탁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국사를 제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격대를 모았습니다. 국경수비대 3,000명을 동원하여 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자신의 실존이 뭘까요?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터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다윗의 유명한 말씀 시편입니다. 119편 6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주제 파악하라. 자기 주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노출하지 않고 자기의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제 파악이란 이 말이 있지만 사람이 자기 주제를, 자기 분수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잘못을 시시콜콜 알고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허물, 자기 약점, 자기 잘못을 잘 모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거기서 하나님께 묻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올까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왜 거듭 하나님께 물었을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묻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었다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대답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답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새해 신년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절박한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사정 잘 아시겠죠.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되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응답 안 주세요? 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급에 질린 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무개야, 너무 화내지 마라. 네가 기도하던 그 첫날 하도 절박한 사정을 나에게 이야기하길래 네 기도가 끝나면 응답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기도실을 뛰쳐나가더구나.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나한테 대답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거는 재밌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묻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번씩이나 블레셋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대답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상 앞에 2손을 비비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부처가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명절이 되면 동네 입구에 서 있는 그 장성 앞에 가서 떡을 놓고 빕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바다를 찾아갑니다. 인간은 성황당을 찾고 절간을 찾고 장성을 찾고 바다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은 인간의 그 본능 속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장성 앞에서가 아니에요. 성황당 아니에요. 태양 보고 아니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묻고 듣는다는 것을 어떤 환상이나 환청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감동하고 결단하는 신앙 행동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따라해볼까요? 크게 이겼습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했더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했더니 크게 졌다면 묻고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 대학 수석 합격한 학생에게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석 합격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고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줍니다.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했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라고 타이르는 그 부모님의 교훈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라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성공과 승리는 보종 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둘째로 따라올까요? 그 명성이 퍼졌습니다. 그랬죠?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다윗의 승리의 이 소식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동 세계에 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그 다윗의 전략에 혀를 내둘렀어요. 1차 전투 때는 정면 승부를 했고 2차 전투 때는 매복 작전과 기습 작전을 혼용해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명성이 높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이 다윗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실 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뭘까요? 다윗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지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라. 섹스피어는 적이 강하면 승리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한 박자 늦추고 한 걸음 잠시 멈추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15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성경 보시고요. 너보다 잘 보세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올 한 해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모든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손 붙들고 이 한 해, 이 새해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순종 외에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수시로 찾아오는 수많은 적들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